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장인어른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떠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예, 광야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내라는 광야인가 봐요. 네. 우리처럼 시내 이렇게 읍내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죠. 예.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예, 우리도 알다시피 야곱 가문, 이스라엘 자손, 예, 같은 사람들이죠. 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또 잘 데리고 오셨죠. 중간에 불평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보물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얼마나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그죠?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예,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전달해봤자 믿지 못할 사람들, 불평불만할 사람들이 있다. 내가 확실하게 찍어주고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쯤 되면 툭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경고를 해줘야 또 말을 잘 듣지요. 이래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은 말 안 듣고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는 거. 손도 대지 말고 멀리서 들어 던지는 거죠. 멀리서. 네. 손도 대지 말고 그냥 처리하라 이거죠. 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라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옷도 안 빨아입었나 봐요. 네. 자꾸 아까부터 옷을 빨아입어라 이거에서 자꾸 꽂혀갖고 얘네들 옷도 안 빨아입었나 막 이 생각이. 그게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또 그게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요 당부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그렇죠? 아침에 보통 뭔가 일어나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라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엄청 이제 소리가 번개치고 소리가 엄청 시끄럽고 막 뿔라팔 소리도 나고 하니까 뭔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또 죽는다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또 이 정도 등장을 해주셔야지 또 말 잘 듣는단 말이에요. 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네, 뭔가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마에서 그러니까 또 저는 만두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두집이 또 생각이 났어요. 안개가. 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죽을까봐, 말 안 들을까봐.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요래도 말 안 들을까봐 계속 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염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느낌에 뭐 있다는 게 아니고 없으시겠지만, 얘네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아유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금쪽인 거예요 진짜로. 참 이렇게 금쪽이를 떠올리면서 19장이죠. 19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예, 아우 질투를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네.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우상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궁금하다기보단 저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들이잖아요. 이 우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나는 거 너희들이 다스려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만들어 가지고 그한테 절하고 우리의 미래를 빌고 막 이러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순되지 않았을까. 모순이라고 말할 조차 가치도 없는 어이없는 거죠. 예, 다스리라고 했더니 그 앞에서 절하라고 앉아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좀 어떻게 한편으로 저 귀여운 면이 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베푸실 때 그냥 통이 크시는 거예요. 그냥 벌할 때는 한 3, 4대에서 끝나겠지만 복줄 때는 사랑을 그냥 수천대까지 쫙 내려주시는 거죠. 멋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요 끝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요 끝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에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죠. 좋게 생각하자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네. 이걸로 진짜 요즘 뭐랄까요, 허위? 예, 허위 신고 막 이런 걸로 굉장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죠. 예, 요즘에 괜히 법대로 해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거짓말은. 요거는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지만 요즘에 막 재심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로 인해서 증거 조작 막 이런 걸로 인해서 3, 40년, 20년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오면 뭐가 되겠냐고요. 이미 좋은 인생 다 지나갔는데, 그쵸?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인식보다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굉장히 겁에 질렸나 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어디든지 내가 가서. 좋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아까 흙으로 하라고 웬만하면 하라고 하셨는데 없을 때 돌로라도 쌓아야죠. 그렇죠?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그러니까 있는 모양 그대로 이제 돌을 쌓으라 이거죠.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의상을 보면 보통 남자도 치마를 입지 않았어요. 바지라는 개념보다는 치마라는 개념이 있었고 뭔가 이제 보면 이제 또 훤히 드러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또 출애굽기 20장이 갑자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이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게 장별로 이렇게 딱 이게 나눠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쭉 이어진 거에서 그냥 읽기 편하라고 나누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또 살짝 불편한 게 읽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끝나고 이 다음 거를 좀 기대하고 좀 쭉 한 번에 읽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다음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다음 뭐지 이렇게 궁금하라고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1장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계속 법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6년 딱 계약직이네요. 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네, 부부는 하나니까 이렇게 간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이게 날벼락입니까? 아내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지요. 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요거를 저는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거 머리 잘 쓰면 6년 계약직에서 평생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구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이쁜 아내를 맞아갖고 결혼을 시켜버리면 내가 평생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은 좀 그렇습니다. 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여기 또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녀 차별이 확고하게 있었던 때니까. 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예. 왜냐면은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내가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혼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왔던 돈을 더 얹어서, 왜냐면 내가 속인 게 돼버리니까, 내가 너를 평생 배우자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얹어서 아빠한테, 부모한테 도로 이제 보내는 거죠. 위자료 같은 개념이네요. 근데 그렇게 왔다 외국한테 팔아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신매매나 다름없잖아요. 굉장히 좀 철저한 법이 있는 거네요.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하여야 한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되 아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절대 이런 식이면 일부 다처제 못합니다. 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실수라면. 그러나 나오죠. 빈틈이 없습니다. 이게.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그쵸? 이건 도망갈 틈이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폐륜. 이런 것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법도였어요.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는 이거는 진짜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괴, 납치 이거는 진짜로 가족들과 그 피해자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진짜 유괴, 납치 막 이런 게 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얘 데리고 어디 가버리면 이 가족이나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마음 졸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겪어보지 못한, 저도 이렇게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형에 처해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법이 좀 가벼운 면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여기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큰 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동안의 손해를 다 갚아줘야 되고
그 치료비마저 다 내줘야 되고, 요게 진짜 법이죠. 예, 우리나라도 폭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폭력, 뭐 교통사고 막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음주나 이런 거 이제 폭력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음주는 엄청난 폭력이고 엄청난 살인입니다. 예. 다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요. 예. 법이 우리나라 법은 좀 가볍습니다, 인간적으로. 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자기 종이라도.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노비들이 맞아 죽이거나 이래도 뭐 죄 안 받았잖아요. 그쵸? 양반이 죄를 지면 오히려 노비가 와서 형벌을 대신 받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여긴 노예를, 노비나 종들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예. 요렇게 또 있었네요, 뒤에. 예. 사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이것도 진짜 좀, 이거 배상금은 솔직히 너무 가볍습니다. 네,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이것도. 예,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안타깝네요. 네, 살짝 가벼운, 배상금은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면은 인정. 진짜 와, 누가 봐도 이건 인정할 만한 금액이면 인정.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요건 속상하네요. 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 예. 요 이제 보통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예. 있는 대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 막 요게 이제 예전에 요게 굉장히 성경에서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였죠. 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전 이건 좀 반대예요. 예. 눈이 멀어서, 예, 자유를 가진들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네. 그래도 종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눈을 맞을 것 같으면 얼른 이렇게 돼서 이가 아 참 이가 나가는 게 낫잖아요. 눈이 머는 것보다. 예. 최대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됐다.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잖아요. 그럼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나 나오죠. 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이 소 자꾸 사람을 들이받으라 그래, 위험한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끌고 다니다가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십니까? 또 뭔가 하나, 그러면 또 떠오르죠. 그러나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의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합의를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소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통일 된다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예, 어쨌든 소는 돌에 맞아 죽게 되네요. 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예, 그 돈을 이제 동급으로 같이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요럴 때는 이제 소를 먹을 수 있었네요. 아, 이거는 이제 돌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가 이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른 소를 딱 받아서 죽였으면 바꾸면 된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겠죠. 바꿔. 죽은 거 네가 갖고 사는 거 내가 가지고 갈게. 예, 이런 느낌인가 가봐요. 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다. 이렇게 또 21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네, 이렇게 한참 재밌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 혼자 읽을 때 되게 지루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법이네. 무슨 법전도 아니고 이렇게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 끝나니까 아쉽네요. 내일 또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또 아쉬움을 살짝 남겨두고 내일을 고대하면서 성경 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